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이 땅에 있는 말로 펼쳐낼 때에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동하며 그 말씀에 있는 생명들과 그 빛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심령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 은혜 베푸시고 진리의 그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원수들의 역사나 또 육신의 모든 소욕의 역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복주시며 저들의 영혼이 온전하고 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 절만 있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지금 15장 지난주에도 이제 했지만은 앞에도 했던 얘기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만드시고 싶은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많은 수식어를 붙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중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 중재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혼 얘기를 좀 하다가 못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됨의 그 역사 속에는 그 연합 혹은 하나, 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나됨의 그 근거가 뭔가, 이게 뭐냐면 서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의 내용이 있는데 죽음의 그 내용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냐? 서로 죽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에 대한 얘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독생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독생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몸 밖에서 죽으시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본다면 구경꾼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나로 죽지 아니하면은 그 죽음은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밖에서 보여주는 죽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독생자로 죽고 우리는 독생자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라는 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 되게 해주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는 원칙이 뭐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독생으로 죽어야 돼요. 나는
독생으로 죽어야 돼요. 그 독생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죽고 나는 독생자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분하고 상관없는 죽음은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15장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고 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이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독생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독생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독생이라고 하는 독생하셨습니다. 맞아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그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한 유일하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은 몸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내가 그를 경험했을 때만 비로소 독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독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독생을 얘기를 하냐고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이론은 잘 알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되고 자식을 낳고 아는데 결혼한 적이 없으면 생명을 잉태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요. 비로소 생명을 잉태하고 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야 결혼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는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남자, 여자, 결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을 이제 바울이 좀 더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서는 그냥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자자라는 것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인하여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아예요. 그거는 마지막 하나 내가 내놓아야 될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어찌됐든 그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들의 그 특성,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성,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자라고 하는 이것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권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아의 확장이 뭐냐면 내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많아져요. 다른 말로 나의 신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됨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자기 자아의 확장, 곧 자기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 먹고 자아의 신으로 자기 자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뭘까?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이 뭘로 나타날까?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했어요. 맞습니다. 또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도의 초보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 내용이 어떻게 전개해야 되냐면 믿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를
나의 자라고 하는 나의 신됨인데 이것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 나의 신됨이 파괴되는 겁니다. 나의 그것을 옛사람, 옛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 우리 왜 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죠. 안 바뀌면 구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의 것을 파괴하고 파괴된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모형을 구약에서 성전 파괴, 이스라엘 파괴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그 성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 여리고 성으로도 표현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표현해놨는데 이것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왕권, 그건 이 세상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신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실현되는 세계가 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가 실현되는 세계가 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실현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펼쳐져서 그 세계로 지어져 가는 그 상태를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 뭐 나라, 성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이것은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자아가 없는 자는 없어요. 자아가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항상 아까 두 가지로, 전에도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고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욕망을 근거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성경은 에피토미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은 두 마음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악간에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그 마음, 그게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어떤 이는 악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을 사용하든 악을 사용하든 똑같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이 세상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내 욕망을 위해서 취사선택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끌어당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확장시켜서 그 대상 혹은 뭐 세상이든 이것을 끌어당겨서 내 욕망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그 욕망인데 두 욕망이 부딪혔을 때 반드시 한 사람은 욕망이 죽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한 사람의 욕망과 또 다른 사람의 욕망이 부딪혔을 때 한 사람의 욕망은 포기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든 포기하든 아니면 강제로 지배당하든 그리고 그 지배한 사람은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품도 이용하고 그 사람의 물질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도 다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왜 세상에서 남자 여자 있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많이 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자도 남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상화에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욕망하는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생각한 어떤 안전한 뭐 어떤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보이진 않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영이 돼 갖고 나타나요. 영상이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똑같은 이치인데, 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인간은 할 수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욕망을 신을 향해서 대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그런 눈으로 보는, 이분이 이거 해줄 수 있는데 남편은 안 되고 아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다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자기 욕망의 눈을 가지고 신을 대상화해서 보게 되면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 에이도가 그래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이런 건데 들어가 보면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에이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욕망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그 에이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이돌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아이돌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론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항상 우상을 생각할 때는 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 나의 두 마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두 마음을 에피두미아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선악 간에 욕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에이돌론, 아이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을 내가 내 욕망, 내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로서 내가 그걸 헐겨보고 있느냐,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우상하잖아요. 신을 우상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에이돌인데, 우상인데, 요걸 밖으로 끄집어내요.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형성을 만들면은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검송아지 된다고요.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검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몰록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도 될 수 있고. 왜? 그는 내가 신적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저는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이 딱 나타나는 순간, 에이도, 내 마음의 소망을,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욕망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죄라고 하는 그 본질이 드러나요. 죄라고 하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욕심이에요. 욕심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죄는 분리가 안 돼요.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욕망이 강해지면 에이도로 본단 말이에요. 죄가 돼버린다고요. 욕망이 있으면 죄가 돼요. 그 욕망은 아까도 얘기한 두 개로 본다고요. 선과 악으로 보고 욕망하는 대상으로 내가 보면은 죄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잖아요. 두 개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신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제 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죄인데, 자, 그럼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마음이죠. 두 개를 가지고 그를 내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되면 돼요. 선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도 전부 다 율법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엔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율법 아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했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이 선한 것이 되려면은 선한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팔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가면 바울이 율법도 선하고 또 하나님도 선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분의 것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욕망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악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이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 악이라고 그래요. 죄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스스로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고요. 선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독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독생하지 아니하면, 독생은 아주 필연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만약에 선한 이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욕망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하며 보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는 상태를 에이도로 보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엄난히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엄난히,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엄난히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오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간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어요. 구약에도 간음을 얘기를 했지만은 간음의 내용까지 설명해 줬어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내가 욕망을 가지고 신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아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지성을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구원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독생으로 하셔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옛사람의 죽이는 일입니다. 그걸 구약에는 전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있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있느냐고 내가 너에게 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능력이니까 병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표적과 이적은 전부 다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선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선하시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독생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하나와 나의 마지막 하나가 하나로 바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연합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옛것이라고 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혼의 욕망, 자아의 그 옛사람을 바로 그가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죽음이라는 게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죽음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적이 있느냐?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알고 있는 게 내가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서로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내 시로 임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성경 많이 읽어서 어떤 이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막 성경에 풀어놨는데 사렙다 과부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들인 이삭 이야기부터 또 과부가 마지막 하나 둘의 또 그 에스카토스 고단한 테스라고 마지막 둘의 돈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거기다가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나오는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그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도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비로소 네가 나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비로소 네가 나로 죽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을 이제 잘 보면은 지금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6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16절 안에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6절 이 문장이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신 거랍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16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택하여 하는 단어예요. 여기. 택하여가 이제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택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서 이런 뜻이에요. 휘파고. 그리고 이제 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로는 맺다 이런 뜻입니다. 맺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노인데 메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있다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그 다음에 이제 디도미. 이 단어는 여기에 이 지금 1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주님이 지금 여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택합니다. 뭐 직장을 택하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든 전부 다 자기가 택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택하여가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에크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하고 말하다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를 레고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택하다 할 때 어떤 이제 사라 신구약에 이건 뭐 거의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건데 물건이나 사람을 택할 때 물건이나 사람을 택할 때 요게 쓰여지는데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택하는 자의 권위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물건이나 사람을 택할 때 택하는 자의 이제 권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고는
택하는 자의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함 받은 어떤 물건이 있죠. 물건이나 사람, 택함 받은 자를 향한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어떤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는 자의 권위가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그 택함을 받은 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그거에게 요구하는, 택한 자가 요구하는 어떤 방향, 의도, 이런 것을 담고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이 에클레고, 택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나, 여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나 어떤 계획이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면서 그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신명기 그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택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택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족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택한 이유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택한 이유가 정인과 종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하시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했대요. 에클레고예요. 그 다음에 티데미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여 세운 이유도 같은 겁니다. 택하여 세웠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티데미가 이게 이제 세우다는 뜻인데 뭐 세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가면 이 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탄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나탄은 뭐냐면 근데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이 나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에클레고, 뭐 티데미, 디도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탄이에요. 나탄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건네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내용을 담고 거기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나탄이에요. 여기는 에클레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언약을 세우신다든가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운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택하다 하는 이 에클레고가 어떤 택했을 때는 내가 택하여 했을 때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을 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언약이 그 안에 실현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현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속에서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 세상 말로는 그냥 그들을 모은 겁니다. 불러서 모았다는 겁니다. 불러서 택하였다. 그것을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는 단어가 그렇게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한마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한 바로 그런 존재로 택한 겁니다. 그리고 세운 겁니다. 그 택함과 세운 속에서 벌써 이 제자들, 여기 12를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12를 택하여 거기 골라낸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택하여 세웠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언약이 택한 자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12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 거기에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이 이미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그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티데미가 어떤 뜻도 있냐면 놓다, 뭐 두다, 지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데미 나중에 쓰여진 대로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초를 뭐 놓을 때나 또 그 옷을 뭐 내려놓다 할 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어떤 또 재물을 이제 신께 드릴 때 제의적 어떤 내용으로서 재물을 거기에 둔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다 혹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런 그런 그 용어로도, 혹은 또 법에서 법정 그 용어로서 어떤 제정하다 이런 뜻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 한번 4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의 빛을 삼아 할 때 그게 그 티뎀이에요. 그러니까 뭘 삼아가지고 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너희의 이방의 빛을 삼아 여기도 나와요. 이 이사야 것을 가져다 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할 때 이거예요.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할 때 그 세우심이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 할 때 이 단어로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할 때 이제 이 티데미를 썼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티데미 세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을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세상이나 그 사람들 앞에 표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 보면 깃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신호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면 예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려면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세우심을 입은 12제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려면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뭘로? 세상의 표적으로.
세상에 이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없으면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분을 정명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도 우리를 혹은 자기를 이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그분의 세우심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서 증명돼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워서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얘기하신 거예요. 족장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여기 지금 사도들, 선지자, 혹은 선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가 됐던 이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언약이 어디 있냐면 보이는 언약의 기둥 우리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그 보이는 그거는 그냥 십자가인데 교회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언약의 기둥이에요. 말하는 언약의 기둥이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언약의 기둥이에요. 교회는 바로 말하는 언약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기둥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언약이 없어요. 이건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15장에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세운 이유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이 디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에클레고 여러 가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을 둬서 그 기둥을 통해서 언약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왜? 너희가 언약의 기둥이라고요. 너희를 통해서 뭐를 증명하고 싶다고요. 너희를 통해서 뭐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너희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기둥으로 세워놨잖아요.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한 게 너희가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서가 아까도 얘기한 저 말씀을 드렸는데 히파고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아래로 뭐 인도하다, 데려가다, 끌고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히파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향해 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이제 그 가서 히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그 4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할 때 히파고입니다. 이 동행이 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리 심리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오리가 뭐고 심리가 뭔지. 우리 오리하는 이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제 오리 뭐 그러면 뭐 심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동행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할 때 그 가서가 이 단어예요. 가서 어떤 것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대요. 가서 소유를 팔고 가난한 데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할 때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밀레니온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밀레니온 헤이스인데 이것은 이게 저 밀리온 이런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밀리온 이게 100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하고 숫자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밀리온 그러면 보통은 천으로 사용됐잖아요. 이게 밀리온은 원래 100만 이런 건데 고대 시대는 이게 천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생각하는 그 밀레니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그래서 밀리온이 그냥 그대로 저 문자적으로는 100만이지만 사실은 이건 1천이라는 뜻입니다. 1천. 헤이스는 1천이고 그 밀리온은 1천이고 헤이스는 하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오리가 밀리온 헤이스예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천의 하나 이런 뜻이에요. 천의 하나. 아니면 하나의 천 혹은 1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하는데 밀리온을 그냥 오리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밀리온을 오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로 번역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 가면 심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듀오를 2배 해가지고 심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심리가 이게 듀오인데, 듀오는 심리라는 뜻이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오리는 1천에 하나 혹은 1천 이런 뜻이고 듀오는 둘이란 뜻이에요. 둘. 혹은 짝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짝. 그래서 이 듀오를 오리도 마찬가지고 이 번역을 이게 잘못해 놓으니까 그 심리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가는 거리. 그러니까 전부 다 오리의 그냥 짝이니까 심리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1천, 그 다음에 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1천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로 완성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짝이에요. 하나란 얘기예요. 짝이란 말은 두 개란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 둘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한쪽에 잉크 나갖고 이게 눌러가지고 펴면 뭐 되는 거 있잖아. 뭐라고 그러지? 이름 모르겠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짝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두 개가 하나로 있는 짝. 이걸 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건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만약에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하나의 천으로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거든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하나의 천으로 강제로 혹은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거든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 근데 요게 기가 막히게도 그 앞에 40절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함께 속옷과 함께 걷어주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으로 41절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있죠. 억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선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오리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의를 요구를 할 때 그를 짝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오리 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짝으로 돼 있는데 그를 온전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로 그를 인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리 심리 겉옷 속옷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겉옷 속옷이 거기에 율법과 진리 다 있어요.
우리 심리가 율법과 진리가 곧 다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진리라고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렇고. 자, 여기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가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내용, 하나님의 의미, 쉽게 말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혹은 온전하심, 완전하심, 거룩하심, 신령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담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가서입니다. 여기는 그걸 이제 힙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이끄심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열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열매로 여기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열매를 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되는 겁니다. 거룩이 되는 거예요. 신령함이 되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휘파고 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너 자체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응? 네가 생명이 되게 하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고 바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네가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또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를 내는 것은 내 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너를 열매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너를 열매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왜 십자가 세웠잖아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그분을 십자가로 세워버린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왜 남자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오니 그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은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자에게서 이 뼈를 뽑아가지고 여자 앞에 세워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뼈로 말미암아 남자와 하나 된다는 얘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십자가 얘기예요. 여자인 인류 앞에 뭐가 서 있냐면은 십자가 서 있는 이야기를 거기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서 있냐면 그 뼈가 서 있다고요. 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서 있냐면은 십자가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를 언약 자체로 만드는 거예요. 열매 자체로 그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여있는 우리, 하나 된 우리를 언약으로 이끌어서 세우고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선한 것을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성경 자체 아예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드리는 것, 인간이 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그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가지고 뭘 하냐면 열매 맺게,
열매 있는 존재로, 열매 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항상 있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열매가 있으면은, 열매가 되면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열매를 맺게 하겠대요. 열매가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열매를 되게 하는 이유가 아버지께 뭘 구하면은 다 받는 겁니다. 여기 구하다가 아이테오예요. 그 다음에 이 받는다가 디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돼야, 열매가 되면은 아버지께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다 받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하다가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있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로 되어 있어요. 아이테오 제가 얘기했죠. 아이테오는 기도란 뜻은 맞는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하나님 뭘 도와주시 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아이테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한 그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테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이 아이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은 아이테오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응? 그래서 아이테오 하는 자한테만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16절에 열매 있죠. 열매는 어떻게 되면 성도가 아이테오 하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준대요.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이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맺게 하고 또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넘겨줘야 돼요.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과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그것을 통해서 과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준, 어떤 자에게 넘겨주냐면 여기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넘겨줘요. 근데 아이테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하는 아이테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과실을 항상 있게 할 수 있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이름이 뭔지를 모르면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언약,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이름이 뭐래? 피 뿌린 옷 언약이라고 나와요. 말씀. 그래서 이게 열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열매를 있게 하려면 아버지가 뭘 넘겨줘야 돼요. 어떤 자에게 넘겨주면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만 넘겨줍니다. 아이테오 하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그것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과실이 그에게 항상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왜 여기에 지금 16절에 과실을 맺어야 되고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16절 한 절에 이 내용을 여기에 이걸 담아놨을까? 사람들은 그냥 뭐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7장.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 18절에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고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진다.
20절에 가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한대요. 열매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열매를 지금 요구를 하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뭐를 안대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지, 불에 던져야 할 나무인지 불에 던지지 말아야 할 나무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거짓말하는 자인지 거짓말하지 않는 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를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것도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거짓말하는 자, 원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혹은 거짓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슈데미라고 데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미리 말하는 자, 미리 말해요 뭐를. 그 다음에 저 앞서 말하는 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푸셔도 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 앞서 말하는 자, 혹은 거짓말하는 자, 뭐 거짓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고대 시대에 왜 종교 제사장들이 있죠.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술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과 그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접신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미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미래의 것들을 미리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요렇게 미래의 것들 인간이 알지 못한 미리 점치는 자를 두 가지로 썼어요.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게 앞에 거짓이 붙어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무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뭐 미리 예언하는 예언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 예언자를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짓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나중에 1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방언 얘기 막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바울이 예언 얘기했잖아요. 이 예언이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영을 받아서 교회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말해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 방언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 이거를 초월해서 이것도 맞지만은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방언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방언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 외에 하늘의 말 외에 다른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것도 방언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하늘의 말 외의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혹은 영어로도 설명해 놨어요. 자, 하나님의 그 말 혹은 방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절부터 읽어보면 방언하는 자는 쭉 얘기하다가 예언하는 자는 그래서 그 앞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고 덕을 세운다. 근데 방언할 때는 예언 반드시 영불멸하는 자는 앞에 둬라. 방언은 개인이 하는 거고 예언은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원하지만은 예언하기를 특별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뭐냐면 방언 맞아요. 자, 맞는데 거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예언하는 자, 하늘의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전해주는 자를 예언하는 자 혹은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거짓 썼잖아요. 이 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거짓 선데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자, 진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로 설명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껍데기로 설명한다고요. 율법으로 설명하는 자들. 하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배운 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영이 열리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사전으로 얘기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세상 윤례와 법도로 얘기할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여기는 거짓 선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쳐요. 껍데기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 공통점이 뭐가냐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로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응? 육체의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기록된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육체의 행위로 바꾼다고요.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지 못하니까 뭘로 말하냐면 전부 다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7장에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열매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열매를 얘기를 하면 자, 하늘의 생명이죠. 생명은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태의 열매라고 그래요. 생명은 잉태가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잉태가 아예 안 된다고요. 생명이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7편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진짜 하늘의 생명은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다고요. 태의 열매라고요. 이게 예? 이 생명이 잉태돼서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자는 태의 열매로 잉태가 되지 않아요. 영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예. 그래서 그 열매로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진짜 하늘의 말은 그 진리의 말은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잉태돼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 안에 또 열매 뭐 끄집어낼 생각하지 말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그 새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누구? 나라고요. 바로. 응? 네가 바로 열매라고요. 제자들이 열매라고요. 그것을 태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해서 언약을 세워서 그 제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제자들이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라면 그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사람이면 생명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냥 생명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생명 자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생명이라고요. 어떤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가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테오 한다고요. 생명을 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그에게 아이테오 하는 그에게 뭘 건네줬다고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주니까 무슨 열매 맺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은 열매 맺는 자잖아요 이게. 무슨 열매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강가에 있는 그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 뭘 만들어내가지고 열매가 여러 개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명 열매라고요. 나 자체가 바로 그 생명의 열매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래요. 바울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고 내가 전하는 이것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거했는데 너는 어째서 또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갈라디아 5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 생명 그 9가지 그 열매 얘기하죠.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맺어진 그 상태, 나의 상태입니다. 9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9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내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생명의 열매 자체가 네가 사랑이라고요. 네가 화평이라고요. 네가 오래 참으로 만들어진 열매라고요. 다. 그 내용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9으로 해놓은 것은 9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해요. 9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감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내용을 그냥 9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10이 되면 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내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내가 생명된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선악과 나무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거기에 같이 돼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하고 하나예요.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그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선악을 내던 그 나무가 생명을 내는 나무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나중에 그 2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열매 자체가 되어져 있는 그 나무가 되어져 있는 그 존재를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체가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는 열매가 된 그 사람만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왜 목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많습니다. 자, 많은데 이들이 열매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돼서 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잉태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은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하나님을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어떤 거짓 선자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근데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이 돼서 열매가 된 그런 존재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을 전하는 그런 존재, 진짜 선지자, 진짜 예언자가 돼서 열매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랑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희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진짜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를 생명의 열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고 구하면 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테오도 나중에 가면은 마태복음 5장 6장인가 거기에 주기도문 나오죠. 6장에 주기도문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에 거기에 앞에 그 구하라 나와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 거기 아이테오 제테오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주기도문을 설명해 줍니다. 주기도문이 되면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그 생명의 열매된 내용이 팔복이에요. 거기에 그거 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 생명을 구할 때 그 생명된 자로 이끄시겠대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만. 생명을 알고 그걸 그렇게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건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시편에는 아까 태 열매라고 했는데 그 열매로서 그걸 안답니다.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쁜 걸 내는 건지 좋은 거를 내는지. 근데 그 열매를,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겠대요. 하나님 만들겠대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과실을 맺게 하겠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은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열매라고 얘기하셨고,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요. 그 열매 중에서도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아시고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고,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내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사오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내는 우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세워진 이 세상에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요, 또 좋은 열매들이오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열매가 되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듣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저들의 생명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닫는 그 생명을 어둠에 보지 못하는 자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